오늘 시간에는 진실로 지혜가 아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에게 숨겨놓으신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이 지혜가 아들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지혜가 아들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열려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이 비밀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되시겠고, 진실로 그 아들은 지혜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 여호와이신데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게 되었고, 그러나 본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고, 진짜 아들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로 아들은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진실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기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감추어 놓으셨는데 이제 택하신 종들이 이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서 깨닫게 되는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이 아들에 관한 비밀이 되겠고, 그 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라는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육신이 죽어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면 이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사도들 중에서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도들 중에서는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2명밖에 없었다는 것, 바로 바울 사도와 사도 요한이 이 비밀을 살아있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요한도 pat모섬에 이끌려가서 거기에서 하늘로 역시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게 되어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49장에서 그 아들에 관한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 가운데 진짜 아들에 관한 비밀이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자, 여기에서 내게 들으라고 말을 하는 존재, 귀를 기울이라고 이 말을 하는 존재가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자, 여기서 태와 내 어머니의 복중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헤롯을
그 입은 여인의 태가 되겠고, 해로 옷을 입은 여인의 복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로 옷을 입은 여인에게 하늘로부터 그 진짜 아들이 잉태가 됩니다. 해로 옷을 입은 여인에게 그 진짜 아들의 영이 그 뱃속에 잉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 태에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 태에서부터 여호와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보좌 앞으로 그를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 앞으로 인도하셨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좌 앞으로 인도되는 그 아이는 바로 이 진짜 아들이 되겠고, 그래서 잠언서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바로 그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하늘에서 이 어머니의 뱃속으로, 그 해로 옷을 입은 여인의 뱃속으로 내려왔다가 그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면 다시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은, 육이 내려왔다가 육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이 내려왔다가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가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던 그 아이의 영이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숨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를 감추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래서 그를 숨기시고 감추시기 때문에, 그를 숨기시고 감추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를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이 육체를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내려오고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은 바로 그의 영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육이 올라가고 육이 내려오면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영이 내려왔다가 영이 올라갔다가 영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일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숨기시고 감추신다는 사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를 숨기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를 감추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를 세상에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를 세상에 드러내실 때 이제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를 숨기시고 감추어 놓으셨다가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49장 3절에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 영광을, 바로 여호와 영광을 그 속에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인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날 때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영광의 형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영광의 형체가 나타난다는 것. 그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이 영광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 영광을 그 속에 나타내실 때 택하신 백성들에게, 데려감을 얻는 자들에게 이 영광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9장 5절에서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자,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인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에게로 모이는 것이 바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것이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그에게로 모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가 이르시되, 바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자,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을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그리고 의인나무들은 계시록 6장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 그 진짜 아들에게 관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시고 그를 감추신다고 이사 4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잠언과 요한복음에 그에 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숨겨놓으셨습니다. 잠언서 19장 2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8장 33절에서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어지는 35절에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나를 얻는 자가 바로 지혜를 얻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되고, 바로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겠고, 지혜를 얻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지혜를 얻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잠언서 8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됩니다. 이 지혜가 요한복음에서 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지혜에 관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지혜가 진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감추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숨기셨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독생자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독생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은30의 헤아림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스가랴 11장에서 그 은30의 헤아림을 받으신 주님, 그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 독생자는 은 30의 헤아림을 받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을 버리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형벌을 받으셨고 독생자는 그 영혼이 형벌을 받아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저 나를 넣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 대저로 나를 넣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 이 규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잠언에서 대저 나를 얻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되겠고, 바로 잠언서 8장에서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는 것.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사망은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 자,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은 살아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일어나려면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내 말을 듣고, 자, 내 말을 듣는 것은 잠언 8장에서 대저 나를 얻는 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이 말씀을 듣는 자,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하늘의 일을 듣는 자, 그것이 바로 잠언서 8장에서 대저 나를 얻는 자가 되겠고, 내 말을 듣는 것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말을 듣는 것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 그래서 대저 나를 얻는 자가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되는데, 바로 나를 얻는 자가 내 말을 듣는 자이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이 나 보내신 이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보내신 이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나 보내신 이를 믿으려면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으려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역시 나를 믿는 것이 되겠고,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육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내려온 것이 되겠고,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자,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만 주게 됩니다. 영생은 그를 보내신 이를 믿어야만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방법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것.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잠언서 8장에서 대저 나를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얻는 자가 나를 믿는 자. 나를 얻는 자가 내 말을 듣는 자. 자, 그들은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되고 그들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되고 그들은 나 보내신 이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저 나를 얻는 자가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역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알고 있는 말씀과 차원이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육신까지도 썩어짐의 종으로 탄 데서 해방이 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자녀들, 그 육신까지도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접하는 자가 잠언서 8장에서 대저 나를 얻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는 잠언서 8장 35절에서 대저 나를 얻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할 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썩어짐의 종로부터 해서 해방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그 이름은 그를 보내신 이의 이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 이름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이름이라는 것.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이름을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은 그를 보내신 이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이름은 그를 보내신 이의 이름이라는 것. 바로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할 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접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이 바로 헬라어로 라빠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바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바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겠고 받아들이는 자, 그 지혜를 얻는 자, 그 지혜의 말을 듣는 자, 그 지혜를 얻는 자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된다는 것.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를 보내신 이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영화롭고 존귀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은 그를 보내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역시 여기서 받느니 라빠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바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겠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그의 증언을 라빠노 하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의 증언을 받는 자나 그 받는 자가 바로 잠언서 8장에서 대적, 나를 얻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나를 얻는 자, 바로 지혜를 얻는 자, 내 말을 듣는 자,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자, 이것이 바로 그의 증언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고 말씀을 하였고, 이 인치심을 받는 것이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대부분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언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이 증언은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열리게 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비밀을 깨달으면 그 육신이 살아서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이 바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바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되겠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이사야 66장 7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자, 시온은 나마를 낳았습니다. 이 시온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헤롯옷을 입은 그 여인이 되겠고, 그 여인이 나마를 낳았다는 것.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자, 이 일을 본 자나 바로 역시 요한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는다고 하였고, 이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이사야 66장 7절에서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큰 이적이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를 땅으로 보내실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를 인도를 하시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고 하였고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본 것, 하나님께 들은 진리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그가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남아를 낳은 것이 되겠고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늘에서 내려온 것, 위로부터 온 것, 하늘로부터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듣게 되었고 바로 그가 이것을 친히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는 것.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영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은 육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을 주시게 되었고 그 영을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하시고 바로 백성들에게 영생할 양식과 영생할 물을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20여 년 전에 한 여인이 나타나더니 힘을 쓰고 예를 쓰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 그 아이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에는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늘에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바로 이 여자가 낳은 아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아들이 바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진짜 아들은 바로 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그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지금 따라야 된다는 것.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늘에 올라간 우리 형제들은 이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꼭 이 비밀을 깨달아서 이 환난의 때 시험의 때를 꼭 면하기를 축원합니다.